것임이라 하셨은즉 안식일을 지켜 더럽히지 아니함. 그 손을 금하여 모든 악을 행치 아니하여야 하나니 이같이 행하는 사람 이같이 굳이 잡는 인생은 복이 있느니라. 여호와께 연합한 이방인을 여호와께서 나를 그 백성 중에서 반드시 갈라내시리라 말하지 말며 보자도 나는 마른 나무라 말하지 말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나의 안식일을 지키며 나를 기뻐하는 일을 선택하며 나의 언약을 굳게 잡는 고자들에게는 내가 내 집에서 내 성 안에서 묻어놓은 기념물과 이름을 주며 영영한 이름을 주어 지게 함께 할 것이며 아멘. 모두 제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이 시간 하나님 앞에 목회 기도로 드립니다. 기도드립니다. 거룩하시며 전지전능하셔서 이 세상 천하 우주 만물을 오직 말씀으로 창조하시고 그 모든 피조물들이 하나님의 기뻐하신 뜻 가운데 합력하여 선이 이루어지는 방향으로 모든 것을 진행시켜 나가시니 그 놀랍고도 크신 주님의 경륜에 오늘도 원등각시에서 나온 사랑하시는 자녀들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하여 이 시간 주님 앞에 경배를 드리오니 이들의 찬송과 감사와 전기와 영광 주님 홀로 받으시옵소서. 놀랍고도 크신 주님의 그 십자가 대속의 고열 공로 그 십자가 공로가 아니었더라면 우리는 영원한 지옥 사망 형벌에서 벗어날 길이 없었을 터인데 감사하게도 저희들을 위하여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우리의 모든 죄를 대신 다 짊어지시고 십자가를 지심으로 우리 모두 구원받게 해주셨사오니 그 이름을 믿는 자 모든 자들은 구원의 복을 받도록 하게 하셨사오니 주님 이방인에 속했던 저희들이 이렇게 또 때가 되매 구원받게 하여 주심으로 영적 이스라엘의 반열에 속하게 해주셨사오니 이 놀랍고도 크신 구원의 대속의 사랑 어찌 감당할 수 있겠나이까. 감사드리옵나이다. 입술을 열면 그저 감사만 나올 수 있는 저희들 되기를 소망하고 그러나 우리 속에는 구원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옛사람의 그 완악성과 부패성과 죄악성과 연약성이 여전히 남아있어 우리 거듭난 새 영이 나아갈 길을 자꾸 방해를 놓습니다. 우리가 성령이 충만하면 이 방해들을 이겨낼 수 있겠는데 우리는 연약하였어. 자, 그 말씀에 대하여 100% 믿고 의지해야 될 텐데 의심을 하며 이 세상 역사에 대하여 하나님의 그 섭리하심을 의심하는 일들이 어느덧 일이 힘들고 어려울 때는 그런 마음들이 불현듯 일어나고 있습니다. 저희들의 이 무한한 아버지 이 부패함을 이 연약함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진실로 사랑스러운 자라 이 세상에 주님의 자녀로서 이제 우리 모두 자림의 힘을 받았사오니 주님 자녀다움 하나님 백성된 자격을 갖춘 자로서의 책임과 의무를 진심으로 다할 수 있는 자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입으로만 구원받았다 해도 성도로서 지켜야 할 책임과 의무를 다하지 못하고 있는 그러한 저희들의 이 연약함 아버지 다시 한번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철저하게 내가 깨닫지 못하던 그런 죄까지도 생각나게 하여 주셔서 이렇게 귀한 주의 날 나와 예배드릴 때 철저히 회개함으로 그 회개한 마음에 그 마음에 받게 하나님의 기의 말씀을 받아들이는 어린 나이와 같은 그 순전한 마음을 갖는 자로 저희들을 삼아 주시옵소서. 감사드립니다. 진실로 이 세상은 그야말로
말세의 끝자락을 향하여 너무나 빠르게 진행되어감을 느끼는 진실로 세상에서 일어나는 일들, 이미 인간 역사 속에서 세계 1차 세계대전, 2차 세계대전, 또 거의 세계대전과 공동되는 한국전쟁, 또 베트남 전쟁, 그리고 지금 우크라이나와 러시아의 전쟁, 또 중동에서의 민족 간의 그 분쟁, 이 모든 것, 그리고 지구상에서 일어나는 무시무시한 이 격변들, 지진과 또 기상이변들, 이것이 다 점점 심해지는 것을 보니 주님이 재림하시는 때가 가까워지고 있음을 깨닫게 됩니다. 우리 이러한 깨달음을 가지면 가질수록 더욱더 우리에게 힘써야 되겠습니다. 오늘날 교회들이 다 세속화되어서 타락되어 가기 때문에 전 세계에서 우리 대한민국 교회가 가장 자랑스럽게 여길 수 있는 이 새벽 예배마저 희미해지고 수요 예배, 금요 예배 다 폐지되는 그러한 상황 속에 놓여 있습니다. 하물며 이 심지어 주일 예배까지도 1, 2, 3, 4, 5, 6도 나누어서 그저 한 번만 나와서 예배드리면 주일 지키는 것처럼 이렇게 안일하게 변질되어 버렸습니다. 우리 소금교회 성도 세상 흐름을 따라가지 않게 없어서 많은 교회들이 잘못된 방향으로 나가는데도 많은 교회가 그렇게 나가니까 우리도 따라가야 된다, 이런 생각 하지 않게 없었어. 주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의의 길, 진리의 길은 좁은 문 좁은 길 들어가는 그러한 상황이라고 가르쳐 주셨습니다. 정말로 진리의 길 가면 갈수록 이 세상과는 반대가 되니 어렵고 힘들다는 걸 우리는 깨닫게 되오니, 그러다 보니 많은 교회 목회자들과 교인들이 다 넓은 길로 가, 넓은 길이 편하고 이 세상에 사는 동안은 정말 천국같이 느끼는 일 보겠습니다. 도리어 믿음 지키고 말씀대로 생활하면 그게 바로 마치 지옥 같은 고통을 입게 되는 그런 일들이 너무나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아버지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들의 이 완악함, 이 연약함, 아버지 이 부패함 언제까지 두고보시 일어나이까. 우리 모두 하나님의 심판의 임하기 전 우리 철저히 내 자신의 믿음의 현주소를 찾아 잘못된 것 찾아 고쳐 회개하면서 주님이 지시하신 그 믿음의 길로 날마다 나아가려고 노력하는 자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것이 바로 성령 충만함을 받는 길인 줄 믿습니다. 열심히 기도하고 말씀 붙잡고 아버지 그 말씀 묵상하면서 말씀이 지시한 대로 나가려고 하는 그 자체가 바로 성령 충만함에 이르는 지름길이 된다는 걸 깨닫고 여기저기 찾아다니며 여기 있다, 주님이 저기 있다, 기적이 있다, 이런 것 찾지 않게 없어서 오직 말씀대로 순종하며 정연하게 질서정연하게 믿음 생활하며 이 세상에서 소금으로서 빛으로서 이 역할을 감당해 나가는데 우리 모두 부족함이 없는 모범적인 믿음의 자녀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립니다. 우리 기독자녀들이 바로 할 때 이 지금 마귀들이 설치고 있는 이 대한민국의 이 현 상황도 하나님의 은혜로 이제 점차 안정되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 기독교계가 혼란하고 세속화되다 보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징계를 내리시는 줄 압니다. 세상에 이 정치계가 너무나 엉망입니다. 우리 기독교계가 살기 위해서는 이 나라가 올바른 정치체제로 안정이 되어야 됩니다. 우리 기독교인들은 바로 이 성전, 이 예배당, 우리 기독교계를 둘러싸고 있는 이 방벽을 우리는 철저히 지켜야 됩니다. 이 교회를 보호하는 방벽이 바로 이 나라 안보체제, 정치체제인 줄 믿습니다. 이 안보체제, 정치체제를 우리 기독교인들이 앞장서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방향으로 만들어가는데 우리 최선의 노력을 다하는 자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여러 가지 사연을 가져오는 우리 성도들 낱낱이 다 주님 앞에 내려놓옵소서. 내려놓고 100% 맡기는 자들 되므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놀라우신 그 응답의 역사를 체험하는 우리 사랑하시는 자 하늘에 알려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한 주간 멋지게 믿음의 몸을 모이는 우리 사랑하시는 성교 성도들, 대한민국 올바른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립니다. 피곤한 중에 나왔사오니 졸음마귀 물리쳐 주시고 각종 잡념의 마귀들 틈못하게 하여 주옵소서. 부족한 자의 입술과 역을 주권주장하여 주셔서 배운대로 귀한 말씀이 우리 성도들의 영의 귀, 영의 마음의 그 귀에 그대로 새겨지게 하옵소서. 감사드립니다. 마치는 시간까지 오직 주님께서만이 영광을 받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드리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함께 203장 찬송도 영광드립니다. 203장 203장 나의 모든 그 마음을 먹고 이웃시는 것에서도 계실지 못하네. 나 혼자 힘으로 내 죄를 못 세고 나 탄식하여 울어도 내 짐을 못 걷네. 주의 수만 내 짐을 벗기며 주의 수 흘린 때로서 나 평화겠네. 주 예수 사랑이 내 근심 쫓으며 내 병든 영혼 고치사 장자를 주시니 주님께 감사와 또 찬양 드리며 주여 가신 사랑을 늘 바라봅니다. 내 모든 근심과 내 모든 두려움 주 묻히셨던 무덤이 다 묻어버리니 은혜의 하나님 나 의지합니다. 주 예수 나를 부르사 자녀로 삼았니. 그 사랑 뜻이니 나 솔개이고 주 다시 사시었으니 나 다시 살겠니. 주로 여러분을 환영합니다. 마이크 잘 들려요? 좀 더 크게 할까? 괜찮은 것 같아요? 건전지를 갈아서 좀 잘 할 거예요.
자, 오늘 이제 모처럼 대선지서 이사야를 통해서 이사야서를 통해서 우리 함께 은혜를 나누도록 합니다. 오늘은 또 특별한 건 이방인들에 대한 구원이 구약시대 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기 700여 년 전에 이방인의 구원이 선포됐다는 사실. 놀라운 그 초청장 여기에 소개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우리는 항상 이 성경을 대할 때 그 시대적인 상황을 알면 좀 더 이해하기가 쉽습니다. 이 당시에 그 이사야 선지자가 존재하고 사역할 그 당시에 국제정세, 국내외 정세를 우리가 먼저 알아야 됩니다. 어떠한 상황이었길래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이거. 먼저 그 당시 그 대외 정세를 보면은 그 당시 그 이스라엘의 북쪽에 있던 그 아수르가 굉장히 이제 쇠퇴되어 가던 그런 때였습니다. 날로 쇠퇴해 가던 아수르가 아주 걸출한 왕이 등장합니다. 이름도 멋있어요. 디글랏빌레셀이 즉위하면서부터 다시 이 아수르가 세력을 급속하게 회복을 합니다. 마치 우리 한반도에서 고구려 때 광개토왕이 등장함으로 그야말로 저 만주를 갖다 저 돌골까지 내몽고 거기까지 그냥 정복하는 그런 대역사가 우리나라 역사에서 고구려 역사에서 일어났었죠. 이 아수르가 디그라빌레셋 왕 시대에 그야말로 아주 세력이 급속하게 그냥 강력하게 회복이 됩니다. 그래서 이 왕은 영토 확장을 위해서 북수리아의 그 아르밧이라는 곳에 진을 쳐가지고 그리고 서쪽으로 밀고 내려가는 서진 정책을 행동에 옮깁니다. 이런 아수르 세력에 대항하기 위해서 그 주변의 작은 나라들, 다메섹의 르신왕, 또 북이스라엘의 베가왕을 포함한 근동의 그 많은 이 작은 나라 왕들이 동맹을 맺었어요. 그러나 다 아수르에게 점령당하고 맙니다. 바로 이러한 즈음에 또 아수르가 팽창할 이때 또 남쪽에서는 마치 일본이 해당되겠죠. 우리 한반도를 이렇게 기준해 보면 그 남쪽 애굽에서는 제25 왕조를 창시한 샤바코 왕조라고 할 수 있죠. 샤바코가 BC 715년 전 애굽을 통일하고 전성시대를 이룹니다. 남쪽에는 애굽이 샤바코 왕조가 등장하면서 전 애굽을 평정합니다. 통일합니다. 그러니 이스라엘 유다 북쪽에서는 아수르가 팽창해 내려오고 남쪽에서는 애굽이 막강한 세력을 형성하여 그야말로 그 가운데 이 남유다 이스라엘은 그야말로 그냥 샌드위치 같은 그런 상황이 되었던 것입니다. 하지만 유리하게 이 남유다, 이 이스라엘 입장에서 볼 때는 이 애굽이 또 밀어치어갖고 올라오면은 그야말로 완전 샌드위치가 될 텐데 이 애굽이 잘 보니까 북에서 아수르가 팽창해서 내려와. 그러면 저걸 막아야 되는데 주변에 그 작은 나라들과 합세해갖고 아수르를 밀쳐야겠다 해가지고 단 아수르 정책을 시행을 합니다. 현명한 거죠. 이 아수르는 그냥 무지막지하게 그냥 정복해 내려온 건데 애국은 도리어 동맹을 맺어갖고 같이 연합해서 이 아수르의 그 서진 정책과 남진 정책을 방어를 하는 것입니다. 이 대외 정세가 그야말로 이 남유다 입장에서는 대단히 좀
심각한 그런 상황에 놓였었죠. 더군다나 이때 이때 보면은 이사야 선지자가 무려 유다의 네 명의 그 왕 제기간이 이사야 선지 사역의 기간과 일치가 돼. 그러니까 이사야 선지자 혼자 있을 때 네 왕이 교체가 되는 그런 시기입니다. 상당히 이사야 선지자가 사역을 많이 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아무튼 대단히 위기의 상황은 이미 북이스라엘은 아수르에 의해서 이미 점령당한 때였습니다. 그리고 유다도 아수르의 침략을 받아 많은 사람들이 포로로 잡혀갔고 예루살렘만 오도처럼 남아있었을 그런 상황에 이 애국이 그나마 반아수르 정책의 그 동맹을 선포함으로 그나마 아슬아슬하게 버티고 있는 그런 상황이었던 겁니다. 그러면 정신 차려갖고 아수르에 대항해야 되는데 무지된 일이지 또 이 남유다는 심각한 정치적 위기를 맞고 있었던 겁니다. 이 정말 지정학적으로 보면 우리나라 같이 위에서는 중국이 밀고 내려오거나 몽고가 밀고 내려오고 또 밑에서는 일본이 치고 올라오거나 이런 위기 상황이 되는데 이 유다 이 정가는 어쩌면 뭐 비슷한 거예요. 각 나라마다 위기를 당하면은 친 아수르파, 친 애국파 이렇게 나뉘어서 파당 싸움을 했습니다. 파당 싸움. 나라가 위기에 몰렸을 때 이게 그냥 내분이 일어난 겁니다. 우리는 친아랍파, 친애국. 우리는 친아수르파. 이렇게 되니 이 정도 망하지 않고야 견딜 수가 없게 되는 것. 아무튼 파당 싸움과 함께 거기에 하나님의 진노를 사게 되는 게 이 유다의 여러 왕들이 하나님 앞에 정신 차려 나와야 되는데 도리어 우상 숭배를 장려하는 그야말로 여호와 신앙이 극도로 타락한 그런 상황에 놓였으니 안 망할래야 안 망할 수가 없는 상황이 됩니다. 하나님이 괘씸해서라도 이놈들 정신 차리게 되는 거예요. 파당 싸움하는 것도 괘씸하고 여기에 또 하나님을 멀리하고 우상 숭배를 또 왕들이 장려를 해요. 이러니 어떻게 됩니까? 그러나 그 중에서도 그나마 하나님의 마음을 흡족하게 하는 왕이 있었죠. 히스기야. 히스기야 왕과 같이 정치 종교개혁에 정성을 쏟은 왕도 있었습니다. 이러한 대내의 정세 속에서 계속되는 죄악의 범람을 목도한 이사야 선지자는 이제 앞으로 100몇 년 후에 일어나 BC 586년에 되어질 예루살렘의 함락을 마치 지금 그 예루살렘이 함락된 것처럼 간주하고 예언을 합니다. 100몇십 년 앞을 내다보고 지금 예언을 하는 겁니다. 한편으로 바로 이러한 함락 예언으로 말미암아 절망에 빠진 남은 자들을 위해서 그래도 또 절망 속에서 회복의 예언을 40장이라는 승부. 아무튼 지금 이사야 선지자가 지금 우리가 오늘 오전 오후 예배 때 특히 이 공평과 악이라는 제목으로 그 골자는 이방인들이 구원받게 된다는 것을 선포하는 겁니다. 바로 이러한 내용들이 이러한 급박한 복잡한 대내의 정세 속에서 선포됐다는 것. 이거 아주 중요한 의미를 갖는 겁니다. 사실 이 이사야서는 대선지서로 분류되어 있죠. 소선지서가 몇 권이죠? 12권인데 이사야 선지자나 에레미야가 덩치가 커서 대선지서가 아니고 이 분량이
예언서 분량이 많기 때문에 대선지서, 소선지서는 짧잖아요, 그냥. 그래서 소선지서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 아무튼 대선지서로서 이 예언의 말씀이 다른 한편으로는 제5복음서라고도 불립니다. 왜 그러냐면은 구원을 성취하기 위해 오실 그리스도에 대한 예언을 주 내용으로 하고 있어요. 구원을 성취하기 위해서 오실 그리스도에 대한 예언을 그 주요 내용으로 하기 때문에 제5복음서라고 얘기합니다. 또는 이사야 복음이라고. 우리가 마태복음, 누가복음, 마가복음, 요한복음 하듯이 이사야 복음이라고도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리고 참 신기한 게 이사야서가 전체 66장으로 이루어져 있잖아요. 근데 이사야 선지서를 39장까지 딱 나누면 구약 성경이 전체 몇 번이요? 39번. 이사야서 40장에서 66장까지 딱 세워보면 27장으로 이루어졌습니다. 그래서 1장에서 39장을 마치 구약 성경 갖다 추격해 놓은 것으로 생각할 수 있고, 그리고 40장에서 66장까지 신약 성경 27권을 마치 요약해 놓은 것 같은 성경 전체의 축소판적인 성격을 지니고 있어요. 이사야 선입니다. 이사야 선지서가 아주 대단히 중요한 예언서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이사야 선지서를 크게 3부로 나누면 1장에서 35장까지 하나님의 심판에 대한 예언으로 나눌 수 있고, 또 2부에서는 36장에서 39장까지는 이제 역사적 사건에 대한 예언이 소개됩니다. 그리고 3부에 가면은 40장부터 66장, 마치 신약 성경에 해당되는 것 같은 이 40장에서 66장까지는 하나님의 그 위로, 즉 하나님의 새롭게 하시는 역사로 인하여 이 땅에서 평화와 번영과 정의가 이룩될 것이라는 정말 소망의 밝은 내용이 이 40장에서 66장, 이 3부에 기록되어 있는 겁니다. 오늘 이 내용은 바로 그 3부에 이제 해당이 되는 거죠. 40장부터니까. 자, 그런데 우리가 지금 56장을 읽을 때, 이 56장 앞장에 유명한 초청장이 있죠. 여호와의 초대가 있죠. 너희 목마른 자들아 물러나오라. 돈 없는 자도 오라. 여기까지는 좋았어. 근데 너희는 와서 사 먹대. 사 먹으려면 돈이 있어야 되는데 돈 없는 자도 오라고 그랬고 사 먹대. 돈 없이 값 없이 와서 포도주와 젖을 사라. 믿음으로 이 모든 것을 우리는 행할 수가 있는 겁니다. 유명한 구원으로의 초청장이 이 55장인 겁니다. 이렇게 이사야 선지자는 저 앞에서 1장에서 여기 55장까지 이스라엘의 그 역사 현장을 통해서 하나님의 구원과 경고를 선포해오고 있는 도중에 이제 예언의 종말론적 의미에 있어서는 이방인들도 똑같은 원리의 적용을 받을 것을 이 미리 곳곳에서 언급한 바가 있지만 그 중에서도 가장 강력하고 또 선명하게 이방인의 구원, 그것도 천국의 동참을 선포하는 부분이 바로 여기 56장 부분입니다. 이는 그 당시에 민족주의적인 폐쇄성을 극복한 것으로서 이건 도저히 인간 이사의 말이 아니라 인간의 이성을 넘어 구원사역을 집행하시는 하나님의 계시인 것입니다. 이사의 말이 아니라 하나님의 계시입니다. 사실 그 당시에 이스라엘 사람들은 자기 민족의 역사적인 그 존재 회복, 즉 지상 왕국에만 관심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신약에서 예수님이 오시니까 기적을 행하고 하니까 예수님은 왜 환영했죠? 로마 식민지배로부터 우리를 해방시켜줄 구원자로 봤던 겁니다. 지상 왕국의 그 왕으로서 로마 제국을 축출해낸 그런 왕으로
생각하고 환영했는데 알고 봤더니 이거 뭐야? 아무것도 아니잖아. 그래서 결국에는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게 로마 총독에게 내준 거 아닙니까? 아무튼 이 이스라엘 민족은 그저 지상 왕국에만 관심이 있는 겁니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 그보다 더 영원한 하늘나라에 대하여 예언하셨다는 사실을 여기 성경은 계속 예언의 이중성이란 관점에서 강조한 바가 있는 지상 왕국의 건설, 어떤 천국의 하늘나라의 천국 건설. 이렇게 우리는 성경을 현실적인 면과 그 이면을 봐야 되는 겁니다. 그리고 여기 부분도 극소수의 이방인들이 이 땅에서 포로 회복된 이스라엘 국가에 합류한다는 측면보다는 신약적인 관점, 나아가서 종말론적 관점에서 전 이방인의 천국 동참을 의미하는 것으로 이해해야 되는 겁니다. 물론 앞에 그 55장의 구원으로의 그 초청장에 이방을 향한 초청도 물론 포함되어 있었습니다만 여기 56장은 그러한 오해의 소지를 줄이기 위해서 보다 명확하게 소수의 이방인만 초청하는 게 아니라 좀 더 명확하게 이방인을 향한 초청을 56장에서 반복하는 겁니다. 이런 의미에서 성경은 이스라엘 민족의 종교적인 독성과 특권을 보장해주는 폐쇄적인 문이 아니라 모든 민족, 신약의 관점에서 보면 모든 죄인에게 열려있는 만일에 기도하는 집인 것입니다. 지금 이 순간 성전, 즉 참교회의 문은 열려있는 겁니다. 한편 혹자는 본성 전체에 나타나 있는 이스라엘과 이방 민족들과의 그 결탁 금지에 대한 이 철저한 비판, 그리고 여기에서의 이방인들의 구원, 아니 언제는 이방인들하고 결혼도 하지 말고 접촉하지 말라고 해놓고 여기서 또 무슨 이방인들의 구원이 선포되느냐, 마치 상호 모순되는 것 같잖아요. 언제는 교제하지 말라고 하더니 언제는 또 이게 이방인들도 다 구원의 계열에 들어온다니, 상호 모순되는 것처럼 보여가지고 의문을 갖게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전자의, 즉 이 이방 민족과의 결탁 금지, 이 배타주의는 이스라엘의 신앙의 순결성을 유지하기 위한 방법론적인 차원에서 제기된 것입니다. 전자의 그 배타적인 것, 이스라엘과 이방 민족들 간의 결탁 금지, 이 배타주의, 이거는 신앙의 순결성을 지키기 위한 방법론적인 차원에서 제기된 거고, 이 후자, 즉 보편주의, 이것은 이방인들의 구원에 대한 이 이야기는 하나님께서 모든 죄를 용서하기 원하신다는 목적론적인 차원에서 진술된 것입니다. 이방 민족들과의 교제 금지는 신앙의 순결성을 지키려는 방법론적인 측면이고, 이 후자는 이방인들의 구원에 대한 이 모든 선포는 모든 죄를 용서하기 원하신다는 목적론적인 차원에서 진술이 됐다. 이거를 우리가 분명히 알아요. 그래야 성경을 우리가 올바로 이해할 수 있지. 에이, 이거 틀렸네. 여기서는 안 된다 이고 여기서는 된다 이러니까 틀렸다 이렇게 잘못 생각하면 안 되고, 전체를 우리가 놓고 봐야 되는 겁니다. 그러므로 이걸 종합해 본다면 바로 우리 하나님께서는 모든 죄인을 구원하기 원하시되 죄 자체는 결코 허용하지 않으신다. 죄 자체는 허용하지 않으신다는 그런 말씀인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성도는 죄인을 구원하기 위해서는 최선을 다해야 하지만 그 죄인과의 죄와는 철저히 경계되어야 됩니다. 죄는 용납할 수 없다 이겁니다. 죄인은 사랑하되 죄는 사랑할 수 없는 겁니다. 이걸 우리가 분명히 알고 인간의 그 무슨 감정, 유형으로 성경 진리 말씀에 섞으면 안 됩니다. 공과 사는
분명히 가야 되는 거. 무조건 사랑 아닙니다. 성경의 사랑은 조건이 있죠. 무조건적 사랑 같지만 회개가 조건입니다. 회개해서 하나님 앞에 나와야 지난날 악당이었던 강도였던 살인자였던 회개하고 나면 누구든지 다 사랑으로 감싸줍니다. 그럴 때 무조건적인 사랑이지 회개 안 했는데도 다 사랑? 잘못된 거예요. 오늘날 기독교회가 타락한 이유가 무조건 사랑이야.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온전히 나와야 사랑으로 감싸주지 회개하지 않는데도 사랑하라고. 우리가 사람을 다 믿을 수는 없죠. 사랑할 수는 있어요. 믿을 수는 없어도 사랑할 수 있는데 사랑은 회개하고 그리스도 안에 들어오면은 우리는 무조건 하나님이 사랑하시고 용서하신 걸 우리가 떼어놓을 수가 없잖아요. 우리는 내가 너를 믿었는데 네가 나에게 이렇게 배신 때릴 수 있느냐 하는 일이 많이 있죠. 그러나 진정 사랑하는 마음을 갖고 있으면은 내가 저들에게 이용을 당했든 뒤통수 맞았든 사랑이란 것으로 또 용서할 수가 있는 것. 그 자가 용서를 빌면 조건은 이거. 아무리 나한테 사기치고 뒤통수 치고 해서도 잘못했습니다 하면은 마치 우리가 운전하고 하다 희한하죠. 운전하는 사람은 공통적으로 느끼는 게 양치 같은 놈 일어나고 있으면은 욕이 튀어나오죠. 그런데 막 저런 하고 욕을 하려고 하는데 깜빡 키면은 예의가 있구만. 욕을 안 하게 돼. 희한하죠. 운전할 때는 막 승질내다가도 그래야 뭐 미안하다고 고맙다고 깜빡 해주면은 그냥 싹 화가 풀려요. 근데 뻔뻔하게 그냥 이런 하고 그냥 욕이 막 튀어나오고. 바로 그겁니다. 우리 기독교인 사람은 일단 회개하면 아무리 나쁜 죄를 지었어도 회개하면은 용서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사랑 좋지만 반드시 죄악에 대해서는 회개하고 우리가 감싸 안아야 되는 것입니다. 바로 우리 하나님이 이걸 얘기하시는 겁니다. 죄인을 구원하기 위해서는 최선을 다해야 되지만 그 죄인이 지은 죄악은 철저히 정리해야 된다. 이것을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깨달아야 되겠습니다. 오늘 오전에 1절 5절을 하게 되는데 두 단락으로 나누어서 봅니다. 첫 번째 단락은 1절 2절. 공평과 의를 행하며 안식일을 지키라. 성도는 공평과 의를 행하며 안식을 지켜야 한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 단락으로는 3절 5절. 보자도 소망이 있다. 보자도 소망이 있다. 네. 이게 뭔 소리인가 할 수도 있습니다만 오늘 성경 말씀을 들으시기 바랍니다. 먼저 첫 번째 단락으로 1절 2절. 성도는 공평과 의를 행하며 안식을 지켜야 한다. 1절 2절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너희는 공평을 지키며 의를 행하라. 나의 구원을 가까이 왔고 나의 맛이 나타날 것임이라 하셨은즉 안식일을 지켜 너는 비지 아니하며 그 손을 동하여 모든 나라를 벤치 아니하여 하나니 이같이 행하는 사람 이같이 굳이 참는 인생은 복이 있느니라. 아멘. 예. 여기 핵심이 뭐냐? 무엇을 행하라. 무엇을 행하는 사람. 오늘 찬송가 203장 불렀죠. 요 203장이 새 찬송가에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어요. 예. 여기 딱 우리 장로교 칼빈주 신앙을 딱 잘 찬양하고 있는 겁니다. 행한 것으로 구원받아 못 받아? 못 받아. 이 육신 아무리 인도해서도 죄 씻지 못하니
나 혼자 힘으로 내주는 못 배. 나 탄식하여로도 짐을 못 본다. 완전 성경적이잖아요. 바로 우리 칼빈이 이제 하나님에 의해서만, 하나님의 은혜로 인해서만이 우리가 구원받는다는 겁니다. 이 절이 바로 딱 그걸 말씀하죠. 주 예수 공로만 내 집은 덮인다. 주 예수 공로만, 주 예수 흘린 피로써 나 평화 얻었다. 이 기가 막힌 이 찬송을 새 찬송에서 쏙 뺐네. 교단들끼리 나눠주식으로 하니까 진짜 우리 장로교에서는 이거 새 찬송가에 들어가야 되는데 이거 쏙 빼놨단 말이야. 구약 때는 구약 자체로는 행하면 구원받는 것으로 되어 있고, 그러나 우리 신약시대 성도들도 믿음이 인도라 아무리 외쳐도 야고보 기자가 뭐라고 그랬어요?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그냥 구약만 알고 있으면 율법을 다 행하지 못하면 구원 못 받아. 그러면 구약 관점으로 보면 오늘날 구원받을 사람 한 사람도 없는 거예요. 그 율법의 그 조항이 하라 하지 마라가 613가지가 된다고 그래. 그 누가 세워봤는지 누가 막히게 세워봤는데 하라 하지 마라 613가지래. 근데 제가 지금 기억이 너무 헷갈리는데 하지 말라는 게 더 많아. 하지 말라는 게 365가지인가? 그래. 하지 말라는 거. 그만큼 우리 육성이 죄악되는 거 아닙니까? 왜 어린애기들도 하지 말라는 것만 몰라갖고 하는 것 같죠? 애기들도 어떻게 된지 하지 말라는 것만 몰라갖고 해. 아니 더 해. 하지 말라고 하면. 아무튼 우리 구약적으로 볼 때는 너무너무 우리는 한심한 인간들이니 절대로 행함으로 구원 못 받습니다. 그러나 예수 믿음으로 우리는 구원받고 믿는다는 증거는 우리는 생활 속에서 행동으로 나와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요 2절에 행하라, 행하는 사람 56장에 1절하고 6절과 조합해서 비교해보면 우리 성도에게는 주님의 부름을 듣고 돌아오는 믿음과 어울러서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것이 동시에 요구된다는 걸 알 수가 있어요. 이 구약에서도 지금 이 56장 1절과 6절도 같이 이렇게 종합해서 판단해보면 단순히 행해야만 된다는 게 아니라 주님의 부름을 듣고 돌아오는 믿음과 아울러서 주님의 뜻을 행하는 것이 동시에 요구된다는 걸 우리에게 이 구약 성경에서도 가르쳐 주는 겁니다. 그저 단순히 행해야만 구원받는다. 율법이 바로 그거예요. 하나라 그러면 구원받는다. 신약은 간단해. 믿어라. 믿으면 구원받는다. 구약은 행하라 그러면 구원받는다. 그런데 진짜 행할 다 100% 614를 행하는 사람은 한 사람도 없는 거예요. 그래서 율법은 결국에는 예수 그리스도께로 우리를 인도해오는 몽학선생 역할을 얘기해요. 아무튼 구약, 신약 통틀어서 분명히 믿음이 있는 자는 반드시 행함으로써 자기의 믿음을 증거해야 된다는 걸 잊으면 안 됩니다. 그러니까 독립교회나 좀 말씀대로 굉장히 한다는 그런 목사님들 있는데, 근데 그분들도 자칫하면은 믿음은 반드시 행함이 동반된다는 것을 망각할 때가 있어요. 그저 그냥 성경 연구 열심히 하고 기도만 하면은 대단히 믿음 좋은 것 같지만 그건 믿음 하나도 없는 겁니다. 나라가 지금 마귀에게 넘어갈랑 말랑 하는데도 혼자서 그냥 성경 열심히 읽고 기도하고 하고 그냥 이러고 있으면 제일 먼저 동네 빨갱이 와서 죽여. 행하지 않는 믿음, 불의한 일을 보고 외치지 않는 믿음은 가짜 믿음입니다. 목회자들 중에 그런 사람이 너무 많아요.
앉아서만 그저 그냥 엉덩이에 그냥 철판 깔아놓은 거지. 누가 보도 못 일어나. 입으로만 믿음을 외치고 있는데 그런 사람들 보면 내 사람 외치고 믿음 외치는데 실천을 하나도 안 해. 실천 제대로 하는 사람은 없더라고. 혼자 그냥 중되면 딱 맞은 사람, 중되면 딱 맞은 사람.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믿음이 인도를 할 때 반드시 행함으로써 우리 믿음이 살아있다는 걸 보여야 돼. 나의 구원이 가까이 가고 나의 구원이 가까이 가고 바로 이것은 무슨 말인가? 하나님께서 유다 백성을 바벨론 포로에서 해방시켜 구원할 때가 가까웠다는 것이고 또한 신약시대에 그리스도의 구원이 가까이 왔다는 것입니다. 지금 초대에 말씀드린 대로 이사야 선지자는 앞으로 지금 이 선지서가 BC 그 700여 년 전에 예수님 오시기 700여 년 전에 선포된 거라면은 BC 586년에 남유다가 바벨론에게 멸망당하잖아요. 그야말로 120여 년 후에 일어난 멸망사건, 예루살렘 정말 멸망사건이 성취된 것처럼 얘기하고 있다고 그랬잖아요. 100여 년 후에 일어난 일이 이미 성취된 것처럼 지금 예언하고 있다고 그랬잖아요. 바로 나의 구원이 가까이 왔구나 말하는 하나님께서 유다 백성을 바벨론 포로에서 해방시켜 구원할 때가 가까웠다는 것이 또한 신약시대에 그리스도의 구원이 가까웠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중적입니다. 현실적으로 포로 해방 또 이면적으로는 먼 미래에 천국의 구원 그리스도의 구원 예언에 있어서 이런 것 우리가 성경 읽을 때 오늘날 민족주의 정신에 착한 사람들은 왜 누가 쓸데없이 그 이스라엘 역사를 왜 배우냐? 이거 보면 이스라엘 역사 같죠? 그러나 이거 표면적인 겁니다. 이거 표면적인 거. 우리는 뭐예요? 영적 이스라엘. 우리는 영적 이스라엘. 아브라함의 영적 자손. 그러니 답답한 얘기죠. 그렇다고 막 민족 정신에 투철하라고 해서 지가 우리 대한민국 역사를 똑바로 합니까? 대한민국 역사도 똑바로 모르니까 맨날 김구만 위에고 이승만을 깎아내리고 박정희 욕하고 전두환 때리고 하고 욕하고 그 역사관이 자기 역사관이 걔가 왜 자기 역사관에 빠진 사람들은 자기도 모르게 김구를 추앙하게 돼 있어요. 김구는 농사선지자가 아니라 분명히 이승만 박사하고 잘 해나갔어요. 그러다가 6.25 일어나기 전에 이북에서 파견된 범람한 즉 성수백에게 넘어갔다고 보는 것. 그렇기 때문에 유엔 결의하에 이 성도를 반대하고 북한으로 넘어가가지고 김일성에 그냥 포괄시가 되어버렸죠. 우리 범국전쟁에서 나왔잖아요. 그 김구를 찾아간 그 대만의 그 누구예요? 외교관이 들은 말이 보니까 200일에서 통일해서 왔다고 그랬거든. 군사력이 그래서 김일성한테 통일되면 나 황해도 어디에 또 농사 짓고 살 수 있게 뭐 좀 해달라고 그런 말을 했다고 그러냐. 그런데 우리나라는 어떻게 된 게 이승만 박사 동상 목에 받침으로 끌어내고 빨갱이 편에겐 김군 그냥 추앙하고만 이 역사관이 잘못된 겁니다. 이 역사관이 잘못된 자들이 지들이 대한민국 역사도 모르면서 왜 이스라엘 역사를 왜 배우냐는 거예요. 대한민국 역사라도 똑바로 알고 이런 얘기하면 또 모르겠 엉터리 역사관을 가지고 스스로 재산 깎아먹게 하고 있잖아요. 오죽하면 영국 BBC 언론에서 대한민국 사법가가 재산 깎아먹는 미친 짓 하고 있다고 그러는데 대한민국 훌륭한 나라입니다. 세계 12번, 5위권 이렇게 예민하는 나라를 갖다
스스로 깎아내리고 있습니다. 스스로 저 세계에서 제일 악독하고 가난한 김정은 일당에게 대한민국을 넘겨가고 있죠. 이런 놈들에게 내가 넘어간 것들은 대한민국에 살 가치도 없어요. 보따리 사고 빨리 입으로 가버립니다. 지금 왜 자꾸 뭐 띠띠 소리 나고 그 벨소리가 북한에서 그 뛰어버린 그 쓰레기 분설이 떨어지고 있다고 이러고 참 눈치 찬란하죠. 아주 눈치 찬란해요. 그런데 그것 때문에 목이 달아나는 있어 쓰레기 분설 만든다가 쓰레기도 쓰레기 있어야 쓰레기 난답니까 아니요? 그러다 보니까 막 그냥 이것저것 막 끌어오다가 김일성 사진이 있고 김정일 사진이 있는 그 시민가들 그냥 막 시청해가지고 그냥 막 어떻게 딱 걸려보는 총사상했어요. 아무튼 우리 하나님을 우리 예수님을 바로 믿어야 돼요. 성경을 바로 알면 우리가 살고 있는 대한민국의 역사에 대해서도 올바른 인식을 갖게 돼요. 그러면 이 영적 이스라엘 우리는 이 선민 이스라엘의 역사가 기록되어 있는 이 성경을 통해서 우리는 그 이면을 우리는 들여다볼 수가 있는 겁니다. 표면적으로 이거 배우고 고구려 백신라 역사도 모르면서 이걸 왜 배워 이러는 사람. 여러분들 특히 성경을 믿음 생활 바로 하고자 하는 자들은 우리나라 역사 다시 잘 공부하기 바랍니다. 우리 여기 지역교육관에도 아이들용으로 그렇게 돼 있는 거 보면 거기 그래도 뭐 축약돼서 좋은 내용도 많아요. 기억에서 다 잊혀져 갔던 분들도 많이 있습니다. 열심히 읽어요. 그리고 제가 또 이만큼 또 사진 갖다 또 해놨어요. 거기다가 이제 한번 심심할 때마다 이런데 많이 가뿐하게 사진으로도 볼 수가 있을 겁니다. 아무튼 그 역사를 잘 아는 것 중요합니다. 이제 우리 신약 성도는 그리스도인이 가까워왔다는 걸 이사야 선지자가 벌써 예수님이 오시기 책경이었는데 그걸 선언했는데 오늘 우리는 2024년에 살고 있는데 우리는 더욱더 이제 주님의 제일 가까웠음을 우리는 느끼게 되는 겁니다. 처음 듣을 때보다 구원이 더욱더 가까이 있습니다. 주님의 재림으로 인한 진정한 영계의 구원. 지금 우리는 영광만 구원받았잖아요. 육의 구원, 영계의 구원이 이제 완벽하게 이루어지려는 가까운 겁니다. 로마서 14장 17절에 보면 또한 너희가 이스라엘 너희가 찾아뵙게 바가 벌써 되었으니 이는 이제 우리의 구원이 처음 믿을 때보다 가까웠습니다. 처음 여러분이 믿음 생활할 때보다 지금 훨씬 천국이 가까이 다가옵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웠다 느낄 때 우리가 해야 할 일이 있습니다. 성도라면 내가 구원받은 분명한 믿음의 자녀라면 성도의 자격이 있는 겁니다. 아무나 성도라고 하면 안 돼. 구원받은 하나님의 영이 거한 자가 성도인 겁니다. 그 전에는 그냥 교인입니다. 하나님 나라가 가까웠을 때 우리 성도가 해야 될 것. 첫째, 공평을 지켜야 됩니다. 공평. 우리 불공평 제일 심하잖아요. 양심을 쓰고 모든 일에 공평히 판단하고 공평히 재판하고 사람과의 관계를 바로 가져야 됩니다. 그런데 우리는 불행한 시대를 살고 있잖아요. 대한민국 사법부가 완전히 자유화된 것처럼 돼가지고 우파가 걸려들면 인정사정 볼 것 없이 초고속으로 그냥 재판이 이루어져서 깜방 좌파가 딱 걸려들어서 재판하면 세워라 매워라 하면서 국회의원이 다 끝날 때까지 재판 끌고 기가 막히네. 그리고 우파는 걸려들면 무조건 깜방이야. 좌파는 그냥 세워라 매워라
이러면 우리 기본적인 양식을 갖고 있는 자유민주주의 국가에 사는 국민들이라면 분노해야 되는 겁니다. 이게 어느 재판이 이렇게 지금도 보세요. 법장놈들이 그냥 국회의원 달고 뻐져서 돌아다니고 TV에 나가는 거 봐요. 근데 조그만 돼지 우리 국민들은 그냥 그냥 까가가고 벌금 차고 막 이러잖아요. 아니 어떻게 되나 법정들이 국회의원 빠지라고 돌아다니고 기가 막히잖아요. 공평이 깨졌어요. 이 대한민국에 지금. 그래서 이기라는 겁니다. 공평이 깨졌어요. 어저께는 영국에서 그래요. 세살 깎아먹고 미친놈이 사먹더라고. 공평. 그러니 대한민국에 선거가 많다고 큰 소리 쳐도 이거 믿을게 못해요. 선거가 천만이 넘는다라면 대한민국이 뒤집어져야지. 그런데 이거는 뭐 그냥 우리가 참고라도 남을 나라. 여러분 지금 세상에서 우리 기독교 목사들하고 신부들하고 비교할 때 신부를 아주 착하게 보죠. 그런데 저 문화에게 별세상을 타는 그 순기인이라는 그 신부가 열한 곳에 따라가고 있대. 그리고 신부가 뭔 별세가 값있어서 문제한테 3억 얼마 했다. 그런데 우리 목사는 조그만하고 권력으로도 목사가 그럴 수 있느냐는 그 목사를 얼마나 공격합니까 기독교를. 신부 저 빨갱이 신부 있잖아요. 정부사 저것들은. 저것들이 그렇게 대한민국을 혼란하게 만들어도 어떻게 분노하지 몰라가지고 기가 막히고 공평이 깨졌어. 우리는 이 공평을 회복해야 됩니다. 이 대한민국의 공평을 지켜나가야 돼요. 우리 기독교인이 이런 바른 마음으로 설 때 이 나라가 바로 되고 이 나라를 하나님이 지켜주시는 겁니다. 두 번째로 우리 성도가 해야 할 일은 의를 행하는 믿음을 가져야 돼요. 의를 행해야 된다 이겁니다. 의가 아니면 천하를 다 줘도 따라가지 말고 취하지 말아야 됩니다. 목사들이 너희 교회 우리가 지켜줄게. 이렇게 좀 우리 편 해줘 하고 교회 어떤 혜택 주고 막 이러니까 그 불리한 편에 서가지고 목소리 내는 이 정신 나간 자. 천하는 다 들어도 의가 아니면 따라가면 안 돼요. 특히 교회는, 특히 목사는, 우리 성도는 불리한 일에는 절대 함께하면 안 됩니다. 그럴 때 불리한 일을 가지고 우리를 물질로 할 때 우리는 뭐라고 해? No. 그래. 강력한 No. Yes가 아닙니다. No. 해야 돼요. 그게 진정 의를 향하는 믿음을 갖는 자들의 올바른 모습입니다. 그러니까 No 하다가 그냥 순교당하는 겁니다. No 하다. 그냥 눈 한번 찔끔 감으면 돈도 생기고 편한데 No 했다가 감옥 가죠. 저 김문수 노동부 장관하고 사랑제일교회 정광 목사하고 뭐 여러 사람들 그때 뭐 코로나 때 집회한 거 그걸로 지금 저 빨간물 들은 사법부놈들이 유죄를 때렸습니다. 그래서 김문수 장관 이거 대책을 강구하겠다. 세상에 코로나 그 사기꾼들과 의해서 아니 광장에 모인 사람들이 코로나를 퍼뜨렸다고 헛소리를 해대고 지하철 그 서울시 그때 박원순이 할 때 어떻게 했다고 사랑제일교회 그 기독교인들 때문에 지하철이 막대한 피해를 입었다는 거 헛소리하고 그런 놈들 손을 들어줬어. 2심에서 무죄라고 한 줄 알았는데 2심인가? 거기서 그냥 무죄를 써. 간반 가더라도 우리는 그게 응가 아니면 해야 됩니다. 성도가 해야 할 일 두 번째 끝까지 나왔죠. 첫째는 공평을 지켜야 된다.
두 번째는 뭐를 행하라? 의를 해야 된다고 그랬어. 그럼 세 번째 뭐냐? 요거 안식일, 즉 오늘날 주일을 거룩히 지켜야 됩니다. 세상과 구별하여 지킬 줄 알아야 됩니다. 이 안식일, 주일을 지키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 56장에서 다른 계명은 언급하지 않고 제4계명 지킬 것을 명령했습니다. 안식일을 지켜 더럽히지 마라. 왜 4계명 지킬 것을 그 4계명만 얘기했느냐? 그 이유는 이 10계명 가운데에서 이 4계명이 안식일 지키고 중심 계명이고 가장 용인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중심 계명. 안식일은 즉 주일은 하나님의 거룩한 날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것을 구별하여 거룩히 해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오늘 예배드리러 나온 게 세상과 구별된 삶입니다. 세상과 구별된 거룩한 모습인 것입니다. 또는 하나님의 날에 이렇게 함께 나와 예배드리면서 신령한 세계에 들어가 영적인 안식에 참여해야 되는 것. 아이고 어제도 일했는데 오늘 피곤해서 쉬어야 되겠는데 육신은 그렇죠. 그렇죠? 그러나 우리는 영의 기쁨과 즐거움으로 육신의 피로를 쳐서 복종시켜 나오는 겁니다. 육신을 칠 줄 알아요. 복종시킬 줄 알아요. 그래야 영적 안식에 참여하는 겁니다. 그러므로 성도가 안식일 주일을 지키는 것은 하나님의 날을 하나님께 바로 돌리는 것이 되고 하나님의 영적 안식에 참여하는 것입니다. 전 세계에서 가장 대한민국이 믿음 생활 잘하는 나라였어요. 그때 어느 장로가 욕했죠. 어떤 놈이 새벽 예배 만들어가 이렇게 보선시키냐고. 예수님이 새벽 예배 그걸 본받아갖고 우리 한국교회가 실시하는 겁니다. 미국 교회는 안 해요. 새벽 예배 이런 거 없어요. 그러니까 미국에서 교육받은 목사들은 우리 한국에 부임해갖고 담임 목사가 되고 그 새벽 예배 때문에 피곤해 죽겠다. 정신 상태가 잘못된 거예요. 영적 안식에 참여하려면 새벽부터 주일날만큼만은 제가 여러분 보고 월화수목금토일 얘기 안 해요. 주일만큼 그리고 다른 구별된 날 이런 날은 새벽을 지키지 않아야 돼요. 왜 제가 이런 말 합니까? 여러분 복 받으라고. 왜? 성경에서 큰 이적의 역사가 언제 일어났다고? 새벽에 일어나서 새벽에. 저도 그때 새벽에 재미 본 게 있었다고요. 당장 내일 800만 원 갚아야 되는데 돈이 어디 있어? 아이고 하나님 어떻게 좀 집사시죠? 집사 때가 지금부터 더 믿음이 좋았다고. 밤에 그냥 그렇게 기도했는데 새벽에 갑자기 전화 와가지고 돈 있는데 필요하면 쓰세요. 세상에 이런 일이 있어 이게. 도리어 며칠 전까지 우리 보고 빌려줬던 거 달라고 했던 사람인데 도리어 거기다 더 붙여갖고 더 쓰라고 하는 이런. 진정으로 우리 믿음 생활 하다 보면은 그런 역사가 자주 일어나는 건 아니지만 간절할 때 일어나는 겁니다. 간절한 마음이 들면 이상하게 가서 기도해야겠다 이런 마음이 들면 바로 시행해야 돼. 다음에 미루다 보면 역사는 떠나갑니다. 주체는 떠나갑니다. 떠난 차 뒤에서 아무리 불러도 하나님은 마이야 가는 길. 진실로 우리 모두 육신적으로 피곤해도 영의 기쁨으로 영적 안식에 참여해야 되겠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성도는 안식일 즉 주일을 지키면서 하나님이 주시는 영적 안식을 받아서 한 주일 동안 신령한 이 안식 세계에 살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며 생명길을 걸어야 됩니다.
일주일을 성공하기 위해서는 주일 예배 잘 드려야 되는 거예요. 일주일을 여러분 평안하게 살기를 원합니다. 주일 예배 성공하시기 바랍니다. 안식일, 즉 주일을 안 지키는 자는 신령한 안식세계도 잃어버리고 하나님의 거룩한 것을 속되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들 이 주일, 오늘날 이 안식일, 이 신약의 주일 여러분 잘 지키시기 바랍니다. 네 번째, 하나님 나라가 가까웠을 때 우리가 성도가 해야 될 일. 넷째, 손을 금하여 모든 악을 행치 말아야 된다는 겁니다. 손을 금하여 모든 악을 행치 마라. 즉 죄를 떠나 의와 선을 행해야 된다 이겁니다. 선한 일 하면 기분 좋죠? 선한 일 하면 기분이 좋습니다. 죄를 떠나 의와 선을 행해야 됩니다. 예수님의 재림이 가까운 이때 지금 말씀드린 이 네 가지를 행치 않는다면 하나님의 진노가 임하게 됩니다. 그리고 믿는 일이 낭패를 당하게 된다는 걸 알고 다시 한번 여러분들 공평을 지키고 의를 행하고 안식일을 주일을 검게 지키고 손을 금해 모든 악을 행치 않도록, 즉 바꿔 말하면 모든 선한 일을 행하기에 힘쓰라는 겁니다. 우리가 왜 성경을 배웁니까? 모든 선한 일에 온전한 자가 되기 위한다고. 어디에 나왔더라? 어디 나왔죠? 디모데후서 3장 16, 17, 18절. 성경은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하고 의로고 유익하다. 모든 선한 일을 행하기에 온전하다. 디모데후서 3장 16절, 17절 맞아요? 내가 지금 자꾸 헷갈리네. 네. 온전한 자. 모든 선한 일을 행하는데 온전한 자가 돼야 되는 겁니다. 그 다음에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는 것. 우리 모두 공평과 의를 행하며 안식일, 즉 주일을 철저히 지키시는 여러분 되어서 하나님이 예배해 놓으신 복들을 남김없이 받아 누리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이제 두 번째 달라고로 3절 5절. 네. 고자도 소망이 있다. 이 고자가 뭔지 모르는 분도 있을 거예요. 고자도 소망이 있다. 네. 이게 또 뭔 말인가? 네. 사실 먼저 이 고자 뜻부터 알아야 되죠. 구약 시대의 제사 율법에 의하면은 고자를 위시한 성불구자는, 그러니까 고자가 성불구자를 말하는 거예요. 고자를 위시한 여러 육신의 그 불구자들 있잖아요. 여러 장애를 입은 사람들은 그 당시 구약 때는 죄의 결과에 대한 그 상징물을 몸에 지니고 있는 자로 간주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몸에 장애가 있다. 내가 장애인이다 하면은 남이 봤을 때 구약시대 개념으로 딱 보면 저 사람 장애를 갖고 있어. 저거 하나님 앞에 뭔 죄를 지어가지고 벌 받았다. 벌 받고 있는 상징물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 얼마나 억울하겠어요. 아무튼 구약시대는 그랬다 이겁니다. 그렇게 간주되어서 죄에 대한 상징을 몸에 지닌 자로 간주되어서 하나님의 제사에 참여하는 것은 물론 이스라엘 회중의 반열에서도 제외되었습니다. 이걸 잘 지키는 나라가 있어. 지금도. 어느 나라? 이북평양. 이북평양은 장애자들 하나도 없다며? 다 내쫓는데. 다 그냥 불구자 이런 사람들 평양이 없대. 자격이 없어. 참 성경을 알긴 알았나? 아무튼 이스라엘 회중의 반열, 그 이스라엘 백성의 반열에서도 장애를 갖고 있으면 다 제외됐다는 겁니다. 이게 신명기 23장 1절에도 기록되어 있습니다. 나아가서 좀 더 나아가면 이제 영적 불구자가 해당되겠죠. 그 당시 영적 불구자는 구약시대는 누구겠어요? 이방인이지. 더 나아가 영적 불구자인 구약시대의 이방인이 구원의 반열에 들어갈 수 있도록 그 금지 규정을 철폐하셨다는 사실,
보자도 소망이 있다 하는 이 선언, 이것은 그야말로 유다인들에게는 너무나 큰 충격을 준 것입니다. 분명히 그는 율법적으로 죄를 가진 자들이야 안 돼 했는데 세상에 불구자의 그 계열이 되겠죠. 그 성불구자도 여기에 해당이 되기 때문에 정말로 유다인들은 충격을 먹은 거죠. 3절 있습니다. 여호와께 연합한 이방인은 여호와께서 나를 그 백성 중에서 반드시 갈라내시리라 말하지 말며 보자도 나는 빠른 나무라 말하지 말라. 아멘. 여호와께 연합한 이방인은 오늘날로 말하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그리스도와 연합하여 영적 교통하는 것을 가리키는 겁니다. 우리가 바로 다 구약시대 같으면 우리는 유대인들에게 찬밥 신세였어요. 근데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서 우리는 신약시대에 또 태어남으로 인해서 바로 이렇게 그리스도와 연합해서 영적 교통을 지금 나눔으로 구원받은 자의 반열에 우리는 들어가 있는 겁니다. 그러나 구약시대에는 신명기 23장 1절 이하 말씀대로 이방인과 이 성불구자, 기타 불구자들은 성전에 들어갈 수가 없었습니다. 네. 그러나 오늘 신약시대에는 누구든지 무슨 불구자든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의를 얻고 구원받는 겁니다.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구약시대 율법 같으면 우리 다 구원 못 받았어요. 우리가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이렇게 의인데 하나님의 복을 받는 일은 이제 오늘날 신약시대는 이방인이나 유대인이나 차별이 없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사야 선지자가 선포합니다. 고자도 나는 마른 나무라 말하지 말라. 구약시대의 제사율법에 따르면 분명히 이 성불구자인 고자를 위시한 불구자, 죄의 결과에 대한 상징을 몸에 지닌 자로 간주되었다고 그랬죠. 그래서 이들은 하나님의 제사에 참여하지 못합니다. 더군다나 이스라엘 회중의 반열에서도 제외됐다고 조금 전에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나아가 영적 불구자인 구약시대의 그 이방인이 당연히 구원의 반열에 들어갈 수 없었는데 그 이방인도 구원의 반열에 들어갈 수 있도록 이 금지 규정을 철폐하셨다는 사실은 그 당시 유대인들에게는 엄청난 충격을 주었을 것입니다. 아무튼 아마 그 당시에 이 대표적인 불구자로서 고자를 이렇게 해놨는데 아마 왜 대표로 고자를 했을까? 바로 창세기 1장 28절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무슨 명령 내리셨죠? 문화 명령 내리셨죠? 여러분 번성하고 생육하고 정복하고 다스리라고 했잖아요. 근데 번성하고 생육 이게 그냥 깨져버렸죠. 그러니까 가장 큰 하나님 앞에 범죄자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날에는 저 동성애자 저들이 바로 하나님의 반열에 들어올 수가 없는 겁니다. 구원의 반열에 못 들어옵니다. 정말 저들이 구원받았다면 회개하고 그 생활을 청산해야죠. 회개하고 청산해요. 오늘날에도 이상한 게 저도 이제 페이스북에 이름을 일단 페이스북이 여러 가지 정보를 얻으려고 페이스북에 올려놨는데 거기에 보면 나는 여기 송피의 담임 목사 또 양국대 토목공학과 출신 또 뭐 이렇게 다 무역회사 다니고 이런 거 다 써놨는데 어떻게 이 새파란 여자인지 아닌지 모르겠는데 사방에서 친구 맺자고 많이 오는데 그 중에서도 보면 멀쩡한 젊은 여자애들이 친구 맺기를 원한다는 게 뜨더라고. 그러면서 또 나 기분 좋으라고. 세련미가 넘치고 멋있게 생겼다. 참.
우리 심지어는 이 카톡이란다. 이 집사람도 봤지만, 모르는 전화번호가 떴는데, 누군가에서 그냥 문자 메시지 보내냈더니, 어떤 여자가 나는 교회에 올라갔다가 뭘 명단 보고 뭘 한다는 하면서 자기가 나쁜 직장에 다니고 있는 걸 지금 나와서 화장실에가 있는데, 저하고 사귈 때냐. 아니, 다 보이는 참, 정말 보면은, 그래서 나도 이렇게 보면은, 그 직업이 그런 여자들이 띄운 게 있는데 보면은, 그 쭉 보면은, 내가 아는 목사들이 그 여인들하고 친구 관계를 맺은 게 찾더라고. 그러니까 내가 보니까, 모르니까 그냥 친구 맺자고 하면, 다 페이스북 하는 사람들은 정보 때문에 그냥 다 친구로 쓰라 하거든요, 그냥. 이렇게 생각 없이 그냥 다 누르는데. 나는 이렇게 또 친구 쓰라 하려고 누르려다 보니까, 이게 뭐야. 근데 내가 태극기 집회 이렇게 이제 사진도 있고 하니까, 그거 보고 친구 맺자는 사람 많은데, 간혹 가다 보면 직업이 의심스러운 여자들, 그런 게 또 쭉 떠오르는 거예요. 아니, 근데 친구 맺자는데 왜 비키니 사진 같은 걸 갖다 쭉 띄워? 참, 아무튼, 지금 이게 오늘날 약간 이 성적으로 문란해지다 보니까 지금 차별금지, 이 도덕 윤리적인 타락, 이건 완전히 하나님의 태초의 그 문화 명령을 어기는 거거든요. 그러니 이런 자들 회개하지 않고는, 그리고 회개했다는 증거로 그 생활을 청산하지 않으면 절대 구원의 반열에 들어올 수가 없는 겁니다. 회개했다는 건 가짜잖아요. 회개하면 그 생활에서 나와야 되는 거 아닙니까? 행하라고 그랬잖아요. 믿음 있으면 행해야 되는 겁니다. 믿음이 있으면. 아무튼 육신적으로 볼 때 이런 선불구자는 결혼할 수 없고 자녀 생산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마른 나무와 같다고 그럽니다. 그러나 마른 나무일지라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영접하면 장성하고 소망이 큽니다. 믿음의 세계에 들어오면 보자도 마른 나무가 아니며 이방인도 하나님의 친백성이 되는 겁니다. 그들의 믿음을 지키면 자녀보다 더 나은 기념물을 주신다고 5절에 말씀합니다. 또 세상에는 소망이 없고 의지할 데가 없고 도와줄 리가 없는 사람들도 대단히 많죠.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비참한 사람들 많이 있습니다. 정말 천의 고아, 과부도 진짜 과부. 그냥 남편만 없다고 과부가 아니라 자식까지도 없는 이런 과부가 참 과부들. 무이무탁한 노인, 또 고칠 수 없는 말기 아픈 자, 이런 현대의학으로 고칠 수 없는 병 걸린 자, 이런 자들이 그야말로 이 세상에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육신적으로는 다 마른 나무로 보이고, 그러나 이들 역시 신령한 신앙의 세계에 들어오면 마른 나무가 아니라 생명이 창조하고 영원한 소망이 있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마지막 숨을 거두기 직전에 환자들한테 복음을 전하면 그때서 비로소 주님을 영접하는 자들도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숨이 넘어가는 그 순간까지도 예수님을 전해야 됩니다. 말도 못해. 그럴 땐 저도 쓰는 방법이 눈을 한 번 깜빡, 두 번 깜빡거려. 이렇게 얘기를 해요. 아니면 손가락 문수 하나 깜빡해보라. 이렇게. 그러면 보면 손가락 하나는 깜빡하거나 눈을 꿈쩍거려보라 하면 말을 못해도 눈을 꿈쩍꿈쩍 이렇게 해요. 끝까지. 우리는 숨이 넘어가는 그 순간까지도 복음을 전하는데 우리 모두 최선을 다해야 되겠습니다. 왜? 마른 나무라 생각하는 사람들에게도 복음을 전해야 됩니다. 저들 가운데는 분명히 택한 자도 있을 것입니다. 다 같이 4절로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나의 안식일을 지키며 나를 기뻐하는 일을 선택하며 나의 언약을 굳게 잡는 보자들에게는 내가 내 집에서 내 수반에서 자녀보다 나은 기념물과 영영한 일을 주어
치지 않게 할 것이며 아멘. 나의 안식일을 준다고 했습니다. 나의 안식일을 지키며 나의 기뻐하는 일을 선택합니다. 나의 안식일을 지킨다는 것, 고자도 안식일을 지켜 하나님의 영적 안식에 참여한다면 복된 사람이 된다는 겁니다. 복된 사람. 믿는 일을 힘써하고 기도 많이 하고 하나님의 영적 안식 세계에 들어가면 기쁘고 즐거움이 있어요. 영적인 평강이 있으면 기쁨이 오죠. 그러면 하나님의 위로가 충만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리스도가 영으로 함께해 주 생명과 평강이 영생의 길을 우리는 걸어가게 되는 것. 그러니 여러분들 주일 지키는 거 아무것도 아닌 게 아닙니다. 일주일 동안 교회 한 번도 안 나오다가 주일만큼이라도 나와야 될 거 아니에요? 주일만큼이라도. 여러분들이 주일 지키는 건 복 받는 지름길입니다. 복 주려고 하나님이 기다리고 계시는 겁니다. 그런데 왜 마다합니까? 뭐 핑계대고 이 핑계대고 저 핑계대고 안 됩니다. 진실로 함께 지키려고 애를 써야 됩니다. 그럴 때 함께 해줍니다. 하나님. 그리고 이렇게 안식일을 먼저 지키고 나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선택하며 해야 됩니다. 나를 기뻐하는 일을 선택하며 즉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드리며 공의를 행하며 진리를 구하는 것, 이게 나를 기뻐하는 일을 선택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우리 성도들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찾아야 됩니다. 아무리 생각해도 몰라요. 하나님 말씀대로 다치지 말라면 안 다투고, 술 먹지 말라면 안 마시고, 선을 행하라면 선을 행하고, 그러면 하나님이 기뻐하는 일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뜻을 이루어드리고 우리 모두 하나님 앞에 하루 살려고 애를 써요. 이것이 진짜 하나님을 기뻐하는 일을 선택하는 그런 일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된다고요? 내 성 안에서 자녀보다 나은 기념물과 이름을 준다고 그랬어요. 자녀보다 나은 기념물은 영적 안식과 영적 자녀를 줄 것, 또 신앙의 계대가 수천 대까지 계승되어 내려간다는 것, 또 그리스도가 생명이 되고 하나님 아버지의 집에 거하는 것, 이런 것들이 자녀보다 나은 기념물이 되는 겁니다. 이런 것들을 주신다는 겁니다. 우리 속담에 이런 말이 있어요. 요새는 하도 장애인들에 대해서 언어를 갖다 자꾸 좋은 말로 쓰려고 하는데 그게 그거지 뭐. 우리말에 원칙적으로 속담에 병신다리가 효자들보다 낫다는 말. 병신다리가 효자하는 아들보다 낫다. 이것은 아무리 효자라도 밤중이나 새벽에 가고 싶은 곳에 일일이 데려다 줄 수가 없잖아. 근데 내 다리가 비록 이렇게 병신다리가 됐어도 내가 움직일 수 있습니다. 효자보다 나은 겁니다. 아무튼 우리가 병신다리라도 있으면 불편하더라도 새벽이나 밤에도 가고 싶은 곳 갈 수가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 하나님께서 우리의 다리만, 우리 다리 한쪽 다리만이라도 건강하게 해주셔도 효자보다 낫다는 거예요. 온몸을 건강하게 해주신 것은 효자 10명보다 나은 줄을 알아야 됩니다. 효자 10명보다 여러분은 나은 그런 복을 받은 겁니다. 불편할 때 어떻게 자녀 보고 뭐 해달라 할 수 있잖아요. 한두 번이지. 진실로 하나님께서 영적 안식과 영적 자녀를 주시고 우리의 신앙에게다가 수천 대까지 계승되어 내려가고 그리하여 그리스도가 생명이 되고 하나님 아버지 집에 거하는 것, 이런 것이 자녀보다 나은 기념물이 되는 것입니다. 바울은 총각이요? 기혼자요? 네? 총각이지. 자기 몸에서 난 자녀가 없었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디모데, 디도를 비롯한 많은 믿음의 자녀를 주셨습니다. 믿음을 잘 지키면 믿음의 자녀도 주시고 먹을 것이 없을 때는 부정한 짐승인 까마귀라도 시켜가지고 먹을 것을 주십니다. 그 열왕기상 18장에서 갈멜산 대처부에 도망 나와가지고 시냇가에 있을 때 누가 먹을 것 갖다 줬어요? 까마귀가 먹을 것 갖다 줬죠. 이것도 육신의 자녀보다 나온 기념물입니다. 구약시대 분명히 까마귀는 그 부정한 짐승이잖아요. 부정한 짐승이라도 효자보다 낫다는 겁니다. 효자보다. 진실로 이게 다 육신의 자녀보다 나온 기념물입니다. 미국인의 조상이 믿음을 잘 지켰기 때문에 오늘날 미국이 부유하게 되었고 노인들에 대한 혜택도 많이 주고 있는 겁니다. 매월 생활비를 지급해주고 주택을 헐값해주고 병원은 무료로 이용하고 기타 많은 혜택이 있다고 합니다. 그 노인들은 살만하다고 그래. 그때 우리 그 독립교회 때 어떤 그 안병남 목사님, 스승 목사님이 있는데 캐나다로 이제 이민 갔는데 미국은 아주 그냥 편하다는 거예요. 그냥 다 해준대 그냥. 노인 되면 거의 갈만한 모양이에요. 네. 아무튼 이런 것도 다 자녀보다 나온 기념물이 되는 겁니다. 믿음 생활 잘하니까 미국이라는 나라가 이런 혜택을 노인들에게 주는 겁니다. 또 영영한 이름을 주어 끝이지 않게 할 것이라고 그랬어요. 이름을 준다. 이는 단순한 고유명사로서의 각 개인의 이름이 아니라 법적 지위를 부여함으로써 그가 이스라엘의 회중에 끼일 수 있는 자격을 말하는 겁니다. 이는 이스라엘인들이 고자를 이스라엘 총회에서 제시킨 사실을 배경으로 하는 겁니다. 법적인 지위를 주는 겁니다. 고자일지라도. 성적 불신하고 치사 풍부자일지라도 법적인 지위를 줘서 이스라엘 회중에 끼일 수 있게 해주는 겁니다. 그러니 그 당시 유대인들에게는 혁명적인 그런 말이라 아니할 수가 없습니다. 진실로 우리가 믿음을 잘 지키면 실제로 자녀 있는 자보다 없는 자라도 자녀 있는 자보다 낫게 되는 겁니다. 믿음을 잘 지키면 생명의 세계에서 즐거움을 누리며 살게 되고 하나님께서 여러 면으로 도와주시는 것이 하나님이 여러모로 도와주시는 것이 내 살아있는 육신의 자녀가 도와주는 것보다도 더 낫다는 겁니다. 누가 도와주는 게? 하나님이 도와주는 것이. 자녀의 위로보다도 하나님의 위로가 더 크고 영적인 복이 더욱더 크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되겠습니다. 영영한 이름을 주어 끝이지 않게 할 것입니다. 영원한 생명과 천국에서 영원히 영광스러운 구원에 참여해 주신다고 약속해 주시는 겁니다. 여러분들은 이 약속을 받았습니다. 영원히 영광스러운 구원에 여러분들은 참여의 초청장을 이미 받았고 거기에 천국에 이미 도장까지 꽝꽝 찍혀 있습니다. 육신의 자녀는 이렇게 못해 주잖아요. 아무리 육신의 자녀가 돈이 많아갖고 부모를 편안하게 해줬어도 가진 건 없어도 부모를 구원시킨 자녀보다 못한 겁니다. 그 있는 육신의 자녀는 이 세상 살아있을 때 부모가 잘 먹고 잘 살게 해주겠지만 그 후는 예수 안 믿고 난 그 후는 영영 지옥으로 가는 거야. 그런데 지금 이 세상에서 가진 건 없어도 부모가 믿음 생활하게 해줬다, 왔다면 그 부모는 지금 이 세상에서 그렇게 화롭게 못 살아도 앞으로 영원 천국에서 정말로 영생 복락을 누리게 살게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 우리 진정한 효자는 예수 믿고 부모님과 함께 믿음 생활하면서 그러면서 또 육신의 복을 주시면 그 주신 물질 가지고 함께 부모와 즐거움을 나눌 수 있는 그런 자녀가 진정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자녀가 되고 우리 부모 입장에서는 또 이렇게
영영한 그런 하나님 자녀로서 같이 영광스러운 구원에 내 자녀들과 함께 참여하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만 구원받고 천국 가면 안 되잖아요. 믿지 않는 가족이 있으면 어떻게든지 인도해야 되겠습니다. 하나님께로 인도해서 우리 함께 이 다음 생애에도 믿음 생활, 그 천국에서 영생 복락을 우리는 같이 누려야 하는 거 아닙니까? 진실로 우리 다 같이 안식에 참여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하나님의 언약을 함께 굳게 잡음으로 우리 모두 하나님을 진정 기쁘시게 드려야 되겠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언약을 굳게 잡은 자는 하나님의 나라 그리스도 안에서 영적 세계에 참여하는 복을 누리게 되는 겁니다. 우리 다 같이 나만 구원받는 게 아니라 나와 우리 가족이, 내 자녀들, 내 아내와 남편이 함께 구원받았어. 다음 생에서 우리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같이 누리는 진정한 영생 복락을 누리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그렇게 하신 하나님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사랑하시는 자녀님, 어떻게든지 가족들, 최소한 가족들만큼이라도 함께 구원받아 이 하나님의 이 영생 복락의 천국에 우리 같이 동참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지금부터라도 열심으로 전도해서 같이 이 구원의 복을 우리 가족들이 다 또 나아가서 친척들이 또 친구들이 우리 이웃들이 함께 구원의 복을 누리는 귀한 자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같이 찬송가 209장 209장 찬송입니다. 말씀으로 그나 기쁘고 내린다 이미 마음 이겨서 온 세상이
다시 드려진 예물을 넣고 하나님 앞에 도움 기도 올립니다. 사랑과 내가 풍성하신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살아가시는 자녀들 피곤한 중에도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세상 속에서 그 자신의 그 허락된 영역 속에서 열심을 다하여 열매 맺은 귀한 예물들을 오늘도 변치 아니하는 충성심으로 하나님 앞에 이렇게 주일 예물로 구별케 하여 주시고 10의 1조로 구별하게 하여 주시고 각종 명목의 감사 예물로 구별케 하여 구별토록 하여 주셨사오니 이 차량 예물 또 건축 예물 목회자 예물 드린 이 손길들 아버지 한 사람 한 사람 기억하여 주시옵고 이들의 가정 많은 세법 위에 오병이에 놀라우신 복이 임하게 하옵소서. 혹시라도 물질로 고통당하고 있는 우리 성도들 있습니까? 속히 이 어려움을 믿음으로 이겨내게 하여 주시므로 하나님이 주시는 귀한 복을 받아 마음과 하늘 창고문을 열고 주의 영광을 위하여 물질을 사용할 수 있는 진정한 물질의 실력자, 믿음의 실력자, 말씀의 실력자들 다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드려진 예물 몸된 교회를 위하여 잘 사용될 수 있도록 늘 은혜로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은 새신자 수료 시간입니다. 등록된 카드는 없습니다. 우리 서로들 가볍게들 인사들 나누시 바랍니다. 반갑습니다. 예. 그래도 올 폭염 속에서도 잘 견뎌내셨습니다. 이제 좀 가을 기운이 느껴지죠? 예, 이제 더욱더 열심히 믿음 생활하시기 바랍니다. 자, 광고 말씀. 예, 오늘 9월 두 번째 주일인데 뭔가 하나 빠진 것 같더니 오늘 여성교부 원례가 있는 날이었습니다. 뭔가 허전했어요. 뭐가 빠졌는 것 같더니 예, 원례가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공적 예배 출석. 예, 제가 예배 시간 때도 말씀드렸지만 주일만큼이라도 여러분들 새벽 시간을 지키려고 노력을 하시기 바랍니다. 일주일에 한 번은 그래도 신앙 양심이 있으면 그래야 될 거 아닙니까? 일주일에 한 번인데. 예. 옛날 우리 안병명 목사님 같았으면 그냥 막 놓고 계셔. 우리 힘을 써야 역사가 있는 겁니다. 그리고 지난주에 계획한 대한신학연구원 신학생 모집하고 있습니다. 혹시 주변에 공부하기를 원하는 데 있으면 소개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제가 우리 교회가 속한 이 백석총회 내일부터 2박 3일로 천안 백석대학교에서 총회가 열립니다. 저도 2박 3일간 더 갔다 오게 되어 있습니다. 위하여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 같이 일어나셔서 62장 부르신 후 축복 기도로 마칩니다. 62장. 영생 복락의 무궁천국으로 우리를 구원하여 주시니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 교통, 충만, 내주 역사하시니 여기 머리 숙인 모든 무리들 머리 위와 각 가정 위에 또 하는 생업 위에 또 하는 학업 위에 이 나라 이 민족 위에 이 나라 모든 올바른 교회들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